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는 믿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 수가 있습니까?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실망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식구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이 사는 그 베다니에 곧장 가곤 하셨고 그곳을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해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편안해 하실까요? 혹시 냉장고에 예수님 실망하실 만한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서재에 또 예수님께서 서운해 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또 고지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참 편안해 하시고 즐겨 찾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 수 있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참 죽을 병에 걸려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주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비싼 향유를 이렇게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머리에 붓는 참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복음 11장에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미리 이렇게 예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르다는 참 예수님을 얼마나 대접을 잘해 드렸는지 심지어 지나실 정도로
예수님께 뭘 맛있는 것을 대접할까?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께 야단도 맞을 정도로,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가정에 이렇게 세 식구가, 세 남매가 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초점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욥도 죄 때문이 아니고 또 생각지 않는 일로 인해서 7남 3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도 병들고 자기 와이프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참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저분은 주님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정말 귀한 분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나사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그것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고쳐달라는 말씀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만 하면 다 통할 만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참 의외로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참 말씀하실 때에 이 소식을 나사로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 들었을 때는 참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그렇게 심각하냐고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빨리 그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저는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그 말에 깊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섭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군 중위로 근무하고 있을 때 하루는 당직 총사령으로 그 내부만의 모든 사병들과 모든 부하들을 이렇게 하루 모든 일정들을 맡아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당직 사령님이 큰일 났습니다. 모 중사가 모 상사
대검으로 배를 찔렀습니다. 지금 피가 철철 흐릅니다. 저는 놀라서 그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의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제가 잘 아는 의무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진단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중희님, 이래갖고 안 죽습니다. 그 말이 안 죽는다는 말 때문에 안 둬도 되지만 어떻게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는가? 좀 의사가 좀 따뜻하게 환자를 배려하면서 말할 수 없을까? 그런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 나사렛의 경우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좀 섭섭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 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바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시간을 더 지체해서 그렇습니다. 지체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셨을까요? 그 병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밀렸을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딜레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 않은가요? 참 힘들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드리게 되고 이렇게 참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또다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지체는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숙성 기간입니다. 숙성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지체하실 때는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치치하는 바람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이제 유대로 올라가자. 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 가자는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유대로 가는 거 말립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는 예루살렘 남동쪽 약 한 3.2km 떨어진 곳인데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예수님 얼마 전에 유대인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왜 거기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직은 낮이다. 낮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아직 남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낮입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밤이 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어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것이 스톱이 되고 밤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걱정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나사로가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사로가 죽었다. 즉 예수님은 죽음조차도 잠을 깨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성도들이 잠자는 것이 복되다. 이게 잠자는 것은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태하지만은 중병에 걸렸지만 살아있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죽은 장면을 보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치치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참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체되는 기간이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지체가 된 경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순교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은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